2절을 안 읽으셨으니까 2절 해가지고 3절까지 함께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든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베드로의 집에 이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알고 듣고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인 상황을 보니까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것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너무 좀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맛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는 그 공간에 네 사람이 한 사람의 그 한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것에 들고 예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중풍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혈관이 막혀버린 거잖아요. 뇌혈관이. 그래서 입도 어눌해지고 나중에 이제 좀 중증이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거의 반신불수가 되는 병이잖아요. 쉽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겠습니까? 거의 뭐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아마 질병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참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이 시대 때는 이렇게 정신병 걸린 사람도 많고 귀신병 들린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을까? 참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시절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식민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병들어 있고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더 영적으로 눌려져 있고 그런 시대적 상황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 회복이 불가능한 이 환자와 친구, 그러나 이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하고 온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혼자서 막 달려오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오고, 킥보드 타고 오고, 그랬겠지 않습니까? 택시 타고 오고. 그런데 이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들고 이렇게 뛰려니까 얼마나 기동성이 떨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 인파를 뚫고는 도저히 그 집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4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보니까 너무 많아서 예수께 도저히 이제 갈래야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보자니 뭐 희망은 더 없겠죠. 옆도 막혀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방이 다 지금 이제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지붕을 뚫어버리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기투합을 이제 한 것입니다. 아이, 돈 물어주는 건 나중에 법적 처리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뚫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앞을 봐도 희망도 없고 옆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 보세요. 뭐 이 중에 뭐 이 중풍 그 환자가 많은 그 아픈 사람들이 많은 또 아픈 사람들만 왔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앞, 자기 옆, 뒤 밖에 볼 줄 몰랐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앞, 뭐 뒤, 옆, 좌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야입니다. 그죠? 그런데 위를 보는 시야가 있다는 거예요. 위를 보는 시야가. 저와 여러분의 시야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할렐루야. 자, 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위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좌파도 되지 말고 우파도 되지 말고 오직 위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스갯소리지만 생각해봐서 다윗도 위를 많이 봐서 다윗이 됐나?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니까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도 삶을 살다가 앞을 보면 건강의 문이 막혀 있고, 옆을 보면 관계의 문이 막혀져 있고, 뒤를 보면 군대 같은 현실이 나를 쏜살같이 쫓아오니까, 이렇게, 무서움이 들 때가 있고,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길을 딱 하나 열어 놓으십니다. 이게 어디냐면 위. 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위를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 중풍병자와 친구가 믿음이 없었다면 앞만 보고 옆만 보고 뒤만 보다가 포기하고 갔을 거예요. 야, 우리 늦었다. 다음에 또 오시겠지. 그런데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뭐냐면 예수라는 목표예요. 예수라는 목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치유받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비전을 본 거죠.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비전을 한순간도 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확실한 치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무조건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친구의 병은 치유될 수 있다. 나병, 중풍병 걸린 환자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네 믿음을 칭찬해 줬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강력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중풍 환자의 믿음을 인정을 누가 해줬어요?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흐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수께 인정받으면 된 거예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경우도 많아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목사도 예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성도도 예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직분자도 예수의 인정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길이 열려요.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요. 비전이라는 것은요, 막힌 문을 여는 키와도 같더라라는 겁니다. 목표가 정확하면 목표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목표 안에서 빨리 다음 수를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목표가 너무나도 정확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친구의 병이 치유된다는 이 목적에서 한 번도 그들은 물러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죠. 묘수가 떠오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 이 수요 예배에 가 열리는 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겠어요. 또 주일이 되면, 금요 철야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겠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은 누가 가지고 가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목표가 정확한 사람,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 기적을 잡고 가더라는 겁니다. 조금 뒤처지고 막힌 것은 문제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문제를 묵상하지 말아야지. 예수를 묵상해야지.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지. 목사로서 나의 목표는 딱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우리 느리게 간다고 좌절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빠르게 간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길이 바로 이런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느냐 아닌가, 그게 문제다 하는 것이죠. 자, 위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붕이 보니까 지붕. 그래서 새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바로 머리 위에 그 지붕, 수직으로 지붕을 이제 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가옥 구조가요, 거의 1층 집이에요. 1층 집, 1층 집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방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이제 기둥이 이런 것처럼 2개 정도 이렇게 이제 있고, 그리고 지붕은 이제 집과 흙을 단단히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렇게 비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구조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당을 나가보면 계단이 있는 거죠. 우리 시골에 가면 그 계단, 그 문 앞에 계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잖아요. 마치 그런 거. 이제 그런 계단이 있어요.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친구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통해 가지고 이 중풍 환자를 메고,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흙과 집으로 만든 옥상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오늘 중풍 환자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한 마음이 된 거죠. 한 마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비전과 목표가 중요하지만 동역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동역할 때 역동이 일어난다. 동역을 하지 않으면 역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혼자 여기서 발버둥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동이 일어나겠습니까? 함께 할 때 역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동역자로, 사역하는 동역자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십시오.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가는 신앙이 가치 있는 신앙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거룩은 없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혼자 아니시잖아요. 새 위격으로 공동체를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혼자 거룩 없습니다. 함께 가야 거룩이 이루어져요. 삽을 잘 쓰는 성도가 있고, 머리를 잘 쓰는 성도가 있고, 무거운 것을 잘 듣는 성도가 있고, 기도를 잘하는 성도가 있고, 위로를 또 상담을 잘하는 성도가 있고, 그래요. 다 보면 한 분 한 분이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이렇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 친구들이 무거운 것을 잘 드는 친구는 중풍 환자를 막 잘 지탱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그리고 삽을 잘 쓰는 친구는 지붕을 막 파고 삽질 내가 잘해 막 그러면서 그리고 머리를 잘 쓰는 친구는 옥상을 가서 파자는 아이디어를 냈겠죠. 그리고 위로를 잘하는 친구는 야 이거 따라 안 파진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같이 해보자, 그렇게 조금 더 힘을 내자고 힘을 북돋아 주었겠죠. 이게 맞춤전도입니다. 이게 맞춤전도의 본질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모두가 집중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니즈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머리를 모으고 기도를 하고, 이게 맞춤전도입니다. 우리가 11월 8일 본부에서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우리 형제교회 온누리 교회에서 제안을 주셔서 11월 8일에 조금 이제 포스터도 지금 막 늦게 나오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느린 감이 없잖아 있어서 제가 좀 답답한 감은 없잖아 있어요. 현수막도 막 걸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모두가 다 힘을 합쳐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적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도 하나님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뭐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목표도 있지만 나에게는 영혼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라는 목표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을 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함이 가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그래요. 이번 주 주일 추수감사해가지고 쌀 우리가 나누기 운동 이제 하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한 힘을 보태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뭐 교회라는 이름 빼도 좋아요. 그냥 하는 거죠. 이런 정신이 우리 가운데 이게 맞춤 전도, 한 영혼을 향한 맞춤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헤쳐나가야 될 상황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간 쉬운,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래 가는 자가 결국 강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버티기의 명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잘 버티세요. 자세한 말입니다. 이 영화 대사예요. 제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삼류 영화 대사 그것도. 내가 삼류 영화를 보고 은혜 받았어요. 우연히 TV 틀다가 그 내용이 아이고 주님 아멘.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래 남은 자가 강한 사람. 그게 여러분 구약에 흐르는 사상 아닙니까? 남은 자, 그죠? 여러분 큰 일을 우리가 만나면 상황만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것만 묵상하다가 나중에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인생에서 큰 일을 만나면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대처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렌즈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솔직하게 진단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정적인 모든 말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장났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끝났어. 틀렸어. 절망적이야.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인다. 멘붕이다. 뭐가 안 돼서 죽겠다. 죽겠다는 말은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그렇죠? 막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리고 미치겠다, 네 때문에 죽겠다. 네만 없으면 공동체가 행복할 텐데. 심지어 네가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진정한 평화가 올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을 다 사라지게 되기를, 우리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때문에 살겠다. 네 때문에 긴장돼서 죽겠다가 네가 나를 긴장시켜서 살겠다. 막 혈관이 뛰잖아요. 중요한 건 있어요. 여러분, 긍정이라는 게 무조건 긍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긍정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긍정하는, 하나님 때문에 긍정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 긍정 그게 좋으니까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긍정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는 사람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처음에 믿음을 칭찬하시고 두 번째는 용서받았다고 말씀을 하죠. 네가 죄로 인해서 그런 병을, 이 말이에요. 네가 죄로 인해서 그런 병을 얻었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뭐 그런 병이 주어졌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너의 육신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의 죄도 지금 용서받았다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의 육신의 죄뿐만 아니라 너의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죄 또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율법학자들이 수군대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거 한번 펼쳐봐 주실래요? 자, 율법학자들이 수군대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질문 형태로 대답을 하시는 말씀이 9절이에요. 자, 9절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질병 그리고 죄의 문제 둘 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율법학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능치 못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뭐 믿음이 막 너무, 저도 뭐, 우리 100%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에스겔서 3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뭐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막 이렇게 군단처럼 이렇게 막 널려져 있는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시죠. 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에스겔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사람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스겔조차도 이 말이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솔직히 나는 믿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시기에 물어본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나는 솔직히 그거 믿지 못하겠지만 나에게 그 질문을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죠.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대답하세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막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너무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서도 저도 할 기도가 없으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만 한 20분 하고 가요. 진짜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소한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환상을 듣고 그런 사람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닌 사람도요. 근데 이 고백이 그를 살리고 이 고백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마른 뼈의 환상은 에스겔이 100%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약속과 겨자씨만한 믿음이 만나서 큰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단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일고의 의심도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기운은 여기 물병 속에도 있고 마이크 속에도 있고 지금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있고 TV 리모컨에도 있고 하나님은 다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도 의자는 절대 부러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서 주저앉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빠져도 십자가 앞으로 자빠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려요. 이 작은 믿음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세파가 아무리 우리의 등을 쳐서 의의 영역에서 밀쳐내려고 발버둥을 칠지라도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 중풍 환자와 친구를 바라보면서 정확한 목적과 그리고 소명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를 보는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신에게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